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신앙 여정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매주 교회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찬양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앙이 메마르고 공허하며 어떠한 능력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배 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음악이 절정에 이를 때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며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했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무기력한 현실과 마주했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부르는 그분,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에 대해서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저 순간적인 감정이나 신비로운 체험, 혹은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분의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을 스쳐 지나갔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기록된 창세기의 첫 장부터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으며 오순절 다락방에 거룩한 불로 임하셨던 그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 곁이나 우리 위가 아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에 대해 우리는 오늘 새롭게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길을 잃은 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임재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믿지만 관계는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며 성경은 읽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은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이 모든 무기력함은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필요한 분별력, 깊은 고통 속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울 위로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부흥 집회 때만 일시적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진리의 교사이시며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자이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외워야 할 교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내야 할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르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진리의 목마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사역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신비와 아름다움 안으로 당신을 인도할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친히 목격하십시오.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펼칠 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와 마주합니다. 그분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니라는 히브리어 라아프는 어미새가 알을 품어 생명을 깨우듯 부드럽고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빚어내시며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의 능력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께서 인간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신 순간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통틀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이집트의 지혜자들도 감탄할 만한 통찰력을 주셨고 브살렐에게는 성막을 지을 거룩한 예술적 재능과 기술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 단지 영적인 능력의 근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기술과 예술성까지도 관장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용사들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전략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들 위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주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과업을 위해 임하셨다가 떠나시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 왕은 기름 부음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은 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깊은 두려움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방문이 아닌 영원한 내주에 대한 갈망이 구약 전체를 통해 선지자들의 심령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엘 선지자는 그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왕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종과 자유인을 막론하고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이 약속. 이것은 제한이 아닌 친밀함, 거리가 아닌 동행의 비전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기다림 끝에 이 약속은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한날, 바로 오순절에 폭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날 태초의 혼돈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성령께서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것엔 바람소리 같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속삭이셨던 그분의 음성은 이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심령을 담대함으로 채웠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으로 이룬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의 안에 내주하시며 일어난 거룩한 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모두를 위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초대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시켰으며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약화된 버전도 희석된 능력도 과거의 유물도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실행하시는 살아있는 인격이시며 모든 믿는 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호흡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갑니까?
교리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책이 아닌 거룩한 호기심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님을 알고 있는가? 단순한 정보나 교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순간적인 감정이나 느낌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드라마틱한 순간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제가 아닌 순종으로, 공식이 아닌 관계로, 친밀함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 책망하시는 상담자이시며 고요함 속에서 다가오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식을, 당신의 자발적인 순종을, 그리고 당신의 진심 어린 예라는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기초가 놓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넘어 그분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신앙이 생명의 강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며 무기력한 지식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분의 음성에는 익숙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친밀함이 없는 신학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하는 지적인 요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류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성령님에 대해 안전하고 틀에 박힌 이해를 구축해왔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하심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분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물리적인 임재보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만으로도 성령님은 결코 부차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동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을 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빚으시고 성품을 다듬으시며 매 순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나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혹여나 비성경적인 감정주의나 이상한 현상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하거나 혹은 성령의 임재를 위기의 순간이나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존재로 축소시킨 채 평범한 일상은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만 계시를 기대하지 않으며 매주 교회에 출석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새로워지지는 않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분의 인격을 내 삶의 주인으로 환영해 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사람들. 성경을 손에 들고 교리를 인용할 수는 있지만 삶의 열매는 없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현실.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 친밀함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성령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이미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 속에 거하시는 실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거나 더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롭게 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했듯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빠 아버지라는 부르짖음은 학문적인 동의가 아니라 가장 깊은 친밀함에서 나오는 관계적인 고백입니다.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듣기 위해 삶의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일정 속에 그분이 감동으로 찾아오셔서 방해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익숙한 안락함을 포기하고 내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큰 비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율법과 죄의 짐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신앙은 무겁고 공허하며 결국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가끔 인사나 나누는 손님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여전히 혼자인 것처럼 고아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충만함을 놓치는 지점은 구원을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살아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외면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속 과정의 마지막에 덧붙여진 부록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선물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인치심이며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이십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진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삶의 리듬 속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믿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는 변화되고 그분과 걷는 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까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천둥 번개와 같은 극적인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섬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특정한 상황과 마음에 필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구절이 유독 마음에 와닿거나 잊고 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경험,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 즉 양심과 영적인 감동을 통해 속삭이십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마음속에 불편함과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특정 결정을 확증해 주시는 것. 이것은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령님은 다른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즉 지체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주는 지혜로운 조언이나 기도 중에 받은 격려의 말,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문을 여시고 때로는 문을 닫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예기치 않은 만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도하심이 결코 성경의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성경이 금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며 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수록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은 더욱 예리해집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던 그분의 음성이 작은 순종이 쌓여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단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을 넘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즉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권능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능 없이는 아무도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열정이나 설득력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자 두려워하던 어부들이 담대한 설교자가 되었고 그들의 말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권능은 사도나 특별한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성령을 갈망하고 순종하는 모든 믿는 자는 이 권능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영분별 등. 이 은사들은 나를 뽐내기 위한 영적인 훈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능력과 은사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라나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의 성령을 통해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9가지 성품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더 이상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희생으로 나타나며,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되며,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닌 혼돈 속에서의 깊은 신뢰가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오래 참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며 충성스럽고 온유하며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증거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만큼이나 위대한 능력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영혼입니다. 혹시 지금 더딘 변화 속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가지치기의 아픈 시간 속에 있습니까? 당신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되어가는 중이라는 거룩한 과정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한 곳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 거룩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성령님께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성령님은 결코 우리 삶에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며 당신의 자발적인 초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초대는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스스로 열매 맺으려 했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단지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당신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제 심령을 다시 채워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메시지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 온전히 항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고아로 방황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타오르도록 창조된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당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성령의 임재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신앙 여정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매주 교회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찬양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앙이 메마르고 공허하며 어떠한 능력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배 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음악이 절정에 이를 때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며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했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무기력한 현실과 마주했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부르는 그분,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에 대해서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저 순간적인 감정이나 신비로운 체험, 혹은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분의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을 스쳐 지나갔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기록된 창세기의 첫 장부터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으며 오순절 다락방에 거룩한 불로 임하셨던 그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 곁이나 우리 위가 아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에 대해 우리는 오늘 새롭게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길을 잃은 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임재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믿지만 관계는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며 성경은 읽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은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이 모든 무기력함은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필요한 분별력, 깊은 고통 속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울 위로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부흥 집회 때만 일시적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진리의 교사이시며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자이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외워야 할 교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내야 할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르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진리의 목마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사역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신비와 아름다움 안으로 당신을 인도할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친히 목격하십시오.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펼칠 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와 마주합니다. 그분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니라는 히브리어 라아프는 어미새가 알을 품어 생명을 깨우듯 부드럽고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빚어내시며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의 능력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께서 인간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신 순간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통틀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이집트의 지혜자들도 감탄할 만한 통찰력을 주셨고 브살렐에게는 성막을 지을 거룩한 예술적 재능과 기술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 단지 영적인 능력의 근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기술과 예술성까지도 관장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용사들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전략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들 위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주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과업을 위해 임하셨다가 떠나시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 왕은 기름 부음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은 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깊은 두려움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방문이 아닌 영원한 내주에 대한 갈망이 구약 전체를 통해 선지자들의 심령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엘 선지자는 그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왕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종과 자유인을 막론하고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이 약속. 이것은 제한이 아닌 친밀함, 거리가 아닌 동행의 비전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기다림 끝에 이 약속은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한날, 바로 오순절에 폭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날, 태초의 혼돈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성령께서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것엔 바람소리 같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속삭이셨던 그분의 음성은 이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심령을 담대함으로 채웠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으로 이룬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의 안에 내주하시며 일어난 거룩한 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모두를 위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초대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시켰으며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약화된 버전도 희석된 능력도 과거의 유물도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실행하시는 살아있는 인격이시며 모든 믿는 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호흡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갑니까? 교리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책이 아닌 거룩한 호기심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님을 알고 있는가? 단순한 정보나 교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순간적인 감정이나 느낌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드라마틱한 순간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제가 아닌 순종으로, 공식이 아닌 관계로, 친밀함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 책망하시는 상담자이시며 고요함 속에서 다가오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식을, 당신의 자발적인 순종을, 그리고 당신의 진심 어린 예라는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기초가 놓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넘어
그분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신앙이 생명의 강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며 무기력한 지식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분의 음성에는 익숙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친밀함이 없는 신학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하는 지적인 요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류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성령님에 대해 안전하고 틀에 박힌 이해를 구축해왔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하심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분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물리적인 임재보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만으로도 성령님은 결코 부차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동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을 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빚으시고 성품을 다듬으시며 매 순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나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혹여나 비성경적인 감정주의나 이상한 현상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하거나 혹은 성령의 임재를 위기의 순간이나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존재로 축소시킨 채 평범한 일상은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만 계시를 기대하지 않으며 매주 교회에 출석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새로워지지는 않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분의 인격을 내 삶의 주인으로 환영해 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사람들. 성경을 손에 들고 교리를 인용할 수는 있지만 삶의 열매는 없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현실.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 친밀함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성령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이미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 속에 거하시는 실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거나 더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롭게 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했듯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빠 아버지라는 부르짖음은 학문적인 동의가 아니라 가장 깊은 친밀함에서 나오는 관계적인 고백입니다.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듣기 위해 삶의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일정 속에
그분이 감동으로 찾아오셔서 방해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익숙한 안락함을 포기하고 내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큰 비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율법과 죄의 짐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신앙은 무겁고 공허하며 결국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가끔 인사나 나누는 손님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여전히 혼자인 것처럼 고아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충만함을 놓치는 지점은 구원을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살아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외면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속 과정의 마지막에 덧붙여진 부록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선물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인치심이며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이십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진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삶의 리듬 속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믿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는 변화되고 그분과 걷는 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까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천둥 번개와 같은 극적인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섬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서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특정한 상황과 마음에 필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구절이 유독 마음에 와닿거나 잊고 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경험,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 즉 양심과 영적인 감동을 통해 속삭이십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마음속에 불편함과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특정 결정을 확증해 주시는 것. 이것은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령님은 다른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즉 지체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주는 지혜로운 조언이나 기도 중에 받은 격려의 말,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문을 여시고 때로는 문을 닫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예기치 않은 만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도하심이 결코 성경의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성경이 금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며
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수록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은 더욱 예리해집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던 그분의 음성이 작은 순종이 쌓여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단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을 넘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즉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권능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능 없이는 아무도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열정이나 설득력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자 두려워하던 어부들이 담대한 설교자가 되었고 그들의 말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권능은 사도나 특별한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성령을 갈망하고 순종하는 모든 믿는 자는 이 권능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영분별 등. 이 은사들은 나를 뽐내기 위한 영적인 훈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능력과 은사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라나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의 성령을 통해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9가지 성품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더 이상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희생으로 나타나며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되며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닌 혼돈 속에서의 깊은 신뢰가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오래 참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며 충성스럽고 온유하며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증거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만큼이나 위대한 능력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영혼입니다. 혹시 지금 더딘 변화 속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가지치기의 아픈 시간 속에 있습니까? 당신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되어가는 중이라는 거룩한 과정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한 곳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 거룩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성령님께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성령님은 결코 우리 삶에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며 당신의 자발적인 초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초대는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스스로 열매 맺으려 했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단지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당신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제 심령을 다시 채워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메시지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 온전히 항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고아로 방황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타오르도록 창조된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당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성령의 임재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신앙 여정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매주 교회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찬양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앙이 메마르고 공허하며 어떠한 능력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배 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음악이 절정에 이를 때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며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했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무기력한 현실과 마주했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부르는 그분,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에 대해서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저 순간적인 감정이나 신비로운 체험, 혹은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분의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을 스쳐 지나갔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기록된 창세기의 첫 장부터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으며 오순절 다락방에 거룩한 불로 임하셨던 그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 곁이나 우리 위가 아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에 대해 우리는 오늘 새롭게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길을 잃은 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임재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믿지만 관계는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며 성경은 읽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은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이 모든 무기력함은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필요한 분별력, 깊은 고통 속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울 위로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부흥 집회 때만 일시적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진리의 교사이시며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자이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은